창세기 22장 1, 2절과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회복해 하시는 자리. 창세기 22장 1, 2절과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회복해 하시는 자리, 이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상처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믿음의 높은 기준을 세워가는 영적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임을 깨닫고 믿음과 신앙 회복의 기준을 자자손손들을 위해 세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예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려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의 정의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배인 worship, 이 worship의 worth인 가치와 또 worship의 이 ship인 씻다, 이 두 말이 합쳐진 말로 가치를 씻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최고의 가치를 믿음으로 싣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라고 말씀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행함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천사도 흠모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라틴어 비아 돌로로사에서 비아는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라는 이 말의 뜻은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은 슬픔의 길 또는 고난의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받던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었던 약 800m 정도의 길과 그 십자가에 처형되고 무덤에 묻히셨던 모든 과정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는 14곳의 지점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았던 곳,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을 맞고 조롱과 함께 가시면류관을 쓰신 곳,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다가 넘어지신 곳, 슬피 우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진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곳 등 바로 그러한 곳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제단을 쌓을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 산에 오른 그 길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길은 같은 장소였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로 유명했던 도시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한 17살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시 살고 있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대략 빠르면 한나절이나 적어도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사흘에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고 아마 거부하고 싶은 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을 나무와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고 말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에 올려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들을 죽여 번제 제물로 삼기 위해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내게 아낌없이 바칠 만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순양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가장 큰 삶의 가치를 싣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던 제사의 모습은 온전한 믿음의 기준을 일으켜 세웠고 그 기준을 통해 자자손손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회복해 하시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보면 또 다른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들어서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 힘든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힘없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줄로 묶었습니다. 이삭은 돌아가는 상황과 분위기를 보면 대략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17살 정도가 된 이삭이 자신을 묶으려는 그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 버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에 그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 순종의 과정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며 이삭 자신을 제단 위에 누이고 그 칼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이삭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넓은 바위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터로 정한 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바위였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를 성전을 지을 터로 삼은 것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최고의 삶의 가치였던 이삭을 드렸으며 믿음의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온 마음을 싣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헌신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마침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구약에서는 모리아 산이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그 산을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 또는 시온 산이라고 불려졌던 동일한 산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던 것 같은 이 장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며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모리아 산 위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 제물로 삼으며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들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이삭이 제단을 쌓을 장작을 등에 지고 올랐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셨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제단을 쌓을 나무와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냐고 묻고 난 후에 제단에 제물로 올려진 채 그 두려움과 고통의 눈물을 뚝뚝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눈물로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을 오를 때 한나절이나 적어도 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사흘이나 걸렸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만큼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날이 어두워지고 번개와 천둥이 치며 땅이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과 이 똑같은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여 번제의 제물로 삼으시며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해 축복하시며 사랑을 고백하시는 장면이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감동으로 그려졌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모리아 산에 오르고 계신지를 여러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모리아 산에 오르는가에 따라 시온산의 골고다 언덕 위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더더욱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하는 군중들을 그렸습니다. 렘브란트는 군중들을 그리면서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얼굴로 그렸습니다. 이 군중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다 라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는 이 무리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노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냐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에 품으며 우리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볼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르는 그 영성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 하시는 자리로 이끄실 때 하시는 그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신 것과 같이 우리 삶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는 것을 요구하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실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 즉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은 유혹,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처럼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반드시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테스트가 우리에게 오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의 인생 가운데 믿음 생활에 불투명한 부분이나 혼동되는 부분이 있을 때 테스트를 통해서 확실히 정리하시고 그 후에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뜨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되어야 할 부분, 그가 혼동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조금 늦었어도 귀할 텐데 100세에 그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이삭이 태어나고 보니까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정작 하나님의 선물인 이삭에게만 푹 빠져서 살면 이삭이 여러분 뭐가 되어버리는 겁니까? 바로 우상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 문제를 분명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삭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결하게 하시고 확실히 하시기 위해 테스트, 시험하시는데 이 테스트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테스트를 받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황당한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도 너무나 황당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셨는데 이삭을 통해 후손이 나와야 하니까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항상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100세의 아들을 주신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믿음의 사건들을 통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기준을 세운 곳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 모리아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회복해 하셔서 구원하신 바로 놀라운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복 주시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 하시는 자리로 이끄실 때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요구하신 것과 같이 우리 삶에 가장 최고 우선순위로 여기고 삼고 있는 것을 요구하셔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시험,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회복해 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회복해 하시는 자리, 이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